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전한 자의 심령과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자의 눈과 마음을 귀를 열어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풍성한 삶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성령님에 의한 삶이라는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에 의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에 의한 삶은 결국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를 정말 잘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성령님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이해해서 나온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고 또 성령님이 누군지 몰라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님이라는 그 표현을 사실 상대적으로 예수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에 비하면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의아해하기도 하고 또 과연 성령님이 누구신가 잘못 오해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4세기에 한 이단 종파가 있었는데 그 이단들이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와 같은 피조물로 여겼습니다.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에너지, 하나님의 힘의 정도로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이단들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어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에너지 정도로만 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성령님을 그러한 피조물로 여겼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한테 안수를 했더니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내게도 이 권능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도록 나에게도 성령을 달라고 돈거래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시몬을 책망하면서 사도행전 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성령을 마치 자기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그 어떤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잘못 오해하면 시몬처럼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성령님에 의한 삶,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면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첫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해요. 성령님. 근데요, 성령님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불립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8장 9절 바로 위에 있는데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9절에 보면 두 영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같은 겁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는요,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또는 주의 영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이러한 표현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해를. 어떤 오해를 하느냐? 하나님의 영 하니까요,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뭔가 종속되어 있다라는 부속물처럼, 그죠? 하나님의 영. 보세요. 나의 핸드폰, 그러면은 이 핸드폰은 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니까 성령님도 마치 하나님께 속한 어떤 부속물, 그리스도께 속한 어떤 종속된 어떤 개념으로 여기다 보니까 이건 성령님은 예수님의 능력이구나, 성령님은 성부의 능력이구나, 이런 능력과 힘으로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착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러한 성경 이 단어를요, 우리가 보면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성부로부터 나왔다는 영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영은 뭐냐?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아버지께, 또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도 받아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또 말하면 그러면 성령님이 없던 분이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없다가 나왔다면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의 창조물이 아닙니까? 라고 착각을 하는,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면 성령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원래부터 계신 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나오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성자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이게 바로 두 번째, 성령님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와요. 우리를 또는 좀 이렇게 두렵게 만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굴 속였습니까? 성령님을 속입니다. 성령님을 속였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책망하면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뒤에 보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면서 이 3절에서 말씀한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성부도 하나님이신데 성자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분처럼 보여져요?
세 분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나온 이단이 바로 삼신론이라. 삼신론. 성경에서 분명히 성부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자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구나 해서 나온 이단이 삼신론입니다. 왜 삼신론이 이단입니까? 신명기 6장에 보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온 이단이 또 있어요. 양태론이라고 있어요. 양태론.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날 건데 또 까먹으신 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양태론이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구약시대 때는 성부로 활동하셨고, 예수님의,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활동하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대표적인 이 양태론을 따르고 있는 이단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성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구약시대 때는 성부로 활동하시고 예수님 때는 예수님 활동하시고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구냐? 안산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산홍. 이게 양태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알게 모르게 삼위일체를 이해한다고 하면서 또 남에게 설명한다고 하면서 이단을 가르칠 수 있어요. 제가요, 옛날 청년 때 누구로부터 삼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너무나 그럴듯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삼일체를 다 알았다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양태론이었어요. 어떤 설명이었냐면,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노준호인데 집에서는 아빠가 되죠. 근데 본가에 가면 아들이 되고요. 또 교회에서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환경에 따라서 제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양태론입니다. 또 이런 설명도 있어요. 얼음이 있는데 얼음이 고치잖아요. 얼음에 열을 가하니까 물이 됩니다. 물. 그리고 물을 더 열을 가하니까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덩어리는 하나였지만 이게 고체가 되고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형태가 막 바뀌는 거. 이게 양태론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변한다고 합니까? 안 변한다고 합니까?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화채설, 우리가 성찬식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들은 떡이 성찬식 그때 예수님이 몸으로 바뀐다고 말해요. 화채다. 몸체, 변할 화자. 화채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도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어제나 오늘이라 내일이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에요. 이게 삼일체예요. 삼일체.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삼일체라는 표현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이거는 인간이 만든 표현이지 성경에서 삼일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삼위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물론 삼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이 삼일체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신데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은요, 성령의 은혜로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막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고 양태론 삼신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도가 아니라 어떤 피조물의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자, 세 번째, 그럼 성령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인의 인도자이십니다. 따라 봅시다. 인도자.
인도자. 우리 14절,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죠? 여기 보면 인도함을 받는다. 이게 헬라어로 아고라고 되어 있어요. 아고. 이 표현이 이제 헬라어로 아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고라는 표현은, 이 단어는 어느 때 쓰이냐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데려오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맹인이 나와요. 맹인이 예수님이 온 것을 알고 소리 지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명하여 그 맹인을 내게 데려와라 합니다. 여러분, 맹인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없어? 혼자? 없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 안진뱅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중풍병자는 다 사지가 마비가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중풍병자를 치료할 때도 친구 4명이 들것에 실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뚫어서 내렸죠. 그러니까 이 아고라는 뜻은 뭐냐면 내 힘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완전히 들것에 끌려가는 것처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내가 상황과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가 없고 내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적인 세계, 진리의 길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완전한 우리의 인도자는 우리 성령님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끄신다, 인도하신다, 이 아고, 마치 맹인을 이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 보면 잘 보지 못해요. 물론 성령 예수를 믿고 우리 눈이 열려서 거듭난 성도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으므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옛사람을 자꾸 따라가며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 맹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어야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이정표를 봅니다. 요즘 보통 내비게이션을 보지만 옛날에는 이정표만 의지했어요. 이정표는 눈에 보이잖아요. 오른쪽 가면은 시청이 나오고 또 왼쪽 가면 대학교가 나오고, 그러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 이정표가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뭐냐?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통하여 인도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하여.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고린도 교회 안에 참 은사가 많았습니다. 저마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근데 막 통제가 안 되네요. 통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도 말씀했는데 근데 둘이 내용이 달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예를 들었지만,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할 때 한 교회 안에 한 남자 청년이 한 여자 청년을 좋아했어요. 스토킹 수준으로 그렇게 집착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자매는 아무런 응답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 여성을 힘들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끌린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 그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면 다 인도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천지도요,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만희를 찬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 운전할 때 있잖아요. 그 이정표가 멀리 있더라고요. 근데 껌껌한 거예요. 가로등도 없어요. 근데 보고 싶은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쌍라이트를 딱 켜니까요, 불이요, 이정표를 쫙 비치니까요, 그 이정표가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밤늦게 껌껌할 때 산에 오른다고 해보세요. 산에는 길이 있습니다. 산길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산길이 있어도 조명으로 비춰주지 않으면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떨어지고 넘어지고 산에서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있지만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조명해 주시면, 우리가 보통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면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고 회개도 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엎드리게 되고 순종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막 요한복음 16장 8절 우리 먼저 있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아멘. 이 그가 누구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책망할 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회초리를 대 있잖아요. 회초리. 그게 채초리가 말씀이에요. 말씀.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요. 성령께서 책망하시는데 뭘 가지고 책망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말씀이 방망이와 같고 불같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방망이로 한 대 딱 맞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진동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찔림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읽었던 말씀인데 성령이 쫙 빛으로 조명해 주니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령은 막 옷을 찢고 막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요시야 왕 때. 그 성전에서 발견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니까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막 찢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이걸 몰랐구나, 우리가 우상 섬겼구나. 책망을 받는 거죠. 그 책망받는 기준이 뭐냐고?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수술을 합니다. 수술. 말씀이 칼도 됩니다. 칼. 수술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막 찌르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책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조명하시면 죄를 깨닫기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본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 주는 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석해 주는 분이 있어야 되는, 그 해석자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은 가장 최고의 완전하신 성경 교사요 스승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자막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아멘. 그죠? 또 그 다음 자막을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왜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할까요? 진리를 드러내주니까, 진리를 밝혀주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알아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이요, 성경 옛날 고대 문헌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구나, 그렇게만 알아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하나지, 예수님이 좋은 일 많이 했지, 병 막 고치시고 나눠주길 많이 했지, 그렇게만 안다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이 말씀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자꾸 진리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의 역할. 여러분이 지금 성경책을 보는 것이 깜깜한 볼 수 없지만 이 조명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영적으로 깨달으려면 성령의 빛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책망을 받고 또 죄를 깨닫고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성령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구나. 우리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첫 번째, 바로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늘 강조하지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고 마음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를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치를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자막을 넘겨주세요. 자막. 에베소서 1장 13절 방송실 자막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나니. 그죠? 복음을 듣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순복음에서는요 매번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주장도 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때가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회심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아까 읽어봤는데 우리 다시 한번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성령님이 없다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영의 사람이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음으로 그 성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도 안에는 누가 내주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컵으로 태평양물을 다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담을 수 없죠. 근데 마치 하나님이 이 컵 안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말을 보통 하거든요.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없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유한이, 여러분 이게 유한이잖아요. 끝이 없는 바닷물을 어떻게 담습니까? 그런데
유한한 우리 안에 무한하신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은 누구를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성도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뭘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은 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말씀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진리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은 늘 같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할 때 어떻게든지 우리 안에 말씀을 넣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다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할 때 다 이해하고 암송합니까? 일단 무조건 암송합니까? 무조건 암송하죠. 잘하시고 있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읽으시고 암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을 때 갑자기 기도하다가 또 성경 읽다가 다시 그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할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장 22절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라고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 곁에서. 근데 그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2절에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지금 몰라요.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막 말씀 설교도 듣고 또 주석도 볼 수도 있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느 딱 순간에 다시 말씀을 볼 때, 좀 시간이 지났을 때에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깨달을 수 없지만 부지런히 말씀을 우리 마치 저장고에 음식을 쌓아놓은 것처럼 계속 말씀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영적 자산이 되어서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때 아무렇지도 않았게 암송했던 말씀이 믿어져서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막 범죄하려고 할 때에,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이 퍼뜩 생각이 나서 죄를 멈추게 하고, 내가 넘어지고 낙심하려고 할 때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깨닫게 하셔서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경 읽어지긴 하는 이유도 교회가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다 재미있게 읽고 또 입체적으로 읽고 다각도로 읽을 수 있도록, 이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말했구나, 이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부지런히 공통 예배를 참석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뭐에 있어야 됩니까? 바로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 등한시 여기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8장 15절, 우리 성경책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아멘. 성령님이 표현이 다양하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성령, 여기서는 양자의 영. 왜 그러냐?
우리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부르짖는다가 뭘까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기도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성령님.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우리 26절, 8장 26절도 좀 쭉 옆에 뒤에 있죠. 26절도 다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모를 때 있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1분을 못 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3분 지났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정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6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의 기도 안에 우리가 올라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표현이 지금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 26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특별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전에 읽었던 말씀, 이전에 암송했던 말씀,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성령에 의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사실을 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기도에 힘을 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러 마음 먹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생각, 복잡한 생각, 어떤 일로 인해서 그 고민만 하다가 그 자리를 뜬 적도 있지 않으십니까? 저 역시도 목사로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힘쓰라고 설교하지만 어느 때는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도 있고 또 목사니까 기도해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라도 했을까라고 저 자신을 돌아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설교를 해야 될 때도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셨고 말씀을 강조하셨고 그리고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친히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성령에 의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광야로 들어가셨고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에 붙들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하기 직전에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받았느냐? 우리의 자막을 또 읽어봅니다. 3장 21절 22절 시작.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시며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님도 기도하셔서 성령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그랬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마다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성령에 의한 인생이었는데 그 성령에 의한 삶의 시작도 기도로서 받은 성령이시고 또 기도로 마무리한 인생이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반드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